어떤 젊은 커플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광고판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자가 어느 은행을 이제 선전하는 그런 광고판을 보았는데, 이제 은행 실명을 거론하는 게 조금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기업은행이라고 했는데, 저 기업은행은 정말로 기업을 살리는 은행이야? 하고 이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광고 진짜야?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하는 말, 저런 광고는 다 사기야, 사기, 가짜야. 야, 기업은행에다가 예금을 해가지고 기업이 산다면 국민은행에 저금을 하면 국민이 살겠니? 한국은행에다 저축을 하면 한국이 다 살겠네? 우리가 다 살려면 그럼 우리은행에다 저축을 할까? 그래, 나 하나 잘 살려면 하나은행으로 가고, 전염병 메르스를 잡으려면은 메리츠은행을 잡아야겠네? 이것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관치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한 가닥에 불과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숫자도 적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수많은 체험들, 또 민족의 역경들, 어려움들, 이런 것을 통해서 저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실제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민족이었느냐?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탄생케 하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의 그 민족의 생명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예언서의 말씀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택한 민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건만, 너희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또 내가 부를 때 왜 대답하지 않느냐? 너희들 생각에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느냐? 내 손이 짧다고 여기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대신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것을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건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늘 방황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신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표출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던 때에 일기 형식으로 이런 글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기지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일기 한 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가 대대손손 또는 조국 땅에서 그의 신앙의 경력과 체험과 이분이 원래가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거든요. 그런 신앙으로 기초한 국가 존립을 경험한 이 언더우드. 조선 땅이 지금은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런 뜻의 읽은 내용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는 믿음. 이에 믿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 때문에 한국의 교회 75% 정도가 장로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때 당시는 언더우드가 그 확신을,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매는 보지 못한 채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남겨놓은 것이죠. 이런 분들의 선교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언더우드 이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도 한다고 그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고 성령을 입에 올리고 주님의 몸 또한 그 자체이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에서 이 신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질문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기도도 다 형식적이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간신히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을 그저 교회 안에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적합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시오.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의 세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확신에 근거한 믿음의 참다운 모습이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소망,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제대로 된 신앙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버리운 자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실격자라. 여러분은 그렇다면 실격자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버리운 자, 실격자, 불합격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심겨진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내게 산 소망도 없는데 교회당은 다니고 그저 주저리 찬송은 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참다운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약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거듭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또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렇게 칭하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굳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인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거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우고 또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처럼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규모의 교회 책임자라고 한다면 많이 배웠을 것이고 또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배우고 또 배우고 거기서 머물러 떠나지 말라 하는 이런 권면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교훈이 얼마나 시의적절한 그런 권면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을 향해서 겨누어진 칼날이 서서히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칼이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와 같은 이 디모데의 목을 향해서도 겨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직감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 또한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에게 박해가, 또 죽음을 통한 박해가 금방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악성 종양, 암과도 같은 이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그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은 거짓 없는 신앙, 그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로부터 배운 교훈과 삶의 모범들이 배워야 될 확실한 믿음의 내용들이었다 보여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디모데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바울이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줄로 알고 죽었다 생각하고는 바울을 시체로 여기고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는 디모데의 고향 지역인 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강고한 모습, 확신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배우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을 했을 때에 그것을 디모데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죄악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 배우지 않는 죄라 했습니다. 둘째가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죄라 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다. 물론 간디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현대 오늘날 기독교적인 현실이 오늘날 교회 현장이 목회 현장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지 않고 배움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고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눈치만 보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와 교육의 현장이 늘 교인들과 눈치 보고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포함해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교육의 시간이 저 시계를 연신 바라보고 짧기를 바라고 과제물이 없기를 바라고 헌신과 봉사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가능하면 안 하기를 바라고 모든 교육의 과정이 쉽기를 바라고 그러나 배우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고는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시대적인 조류에 흘러 떠내갈 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는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줄 때에 바울이 그런 말할 자리에 있는가? 또 상황이 이렇게 유유자적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한 그런 위치고 그런 상황인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시편 44편 22절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지금의 형편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쫓기는 신세요.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는 하지만 어떤 결실을 맺을지 모르는 채, 그리고는 로마의 근교에서 외롭게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에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만을 줄기차게 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사도, 교회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나열된 그런 단어들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을 지배할 것 같은 이 세상의 막강한 세상적인 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표현처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저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저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즉 죽기는 하겠지만은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고 또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은 이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즉 부활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